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경 집회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특별 사경 집회는 처음이라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직무회의 때 제가 강사로 이렇게 예정이 돼가지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자가 강사라 긴장감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참여하실 거죠? 네. 저는 앞으로 남은 일생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데 절반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 절반의 노력은 성도님들한테 그것을 잘 전달하는데 투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녁 예배 때고 언제고 저는 굉장히 PPT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한번 특별 사경 집회 때에도 역시 앞에 있는 교재, 그 다음에 또 PPT 화면, 또 제 음성으로 이렇게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공간 복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여느 영은의 때와 똑같은 그런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오전에는 특별히 토요일날 오전에는 불신자를 겨냥한 그런 말씀 준비하니까 전도 대상자나 이런 분들 많이 데리고 오시고요. 초신자나 이런 분들 많이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안식일 토요일 저녁 때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가 발표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호랩산까지도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에는 이른 양, 교회 생활 잘 못하셨던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겨냥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걸 사전에 아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공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실 이제 큰 타이틀은요, 공관복음 이해하기고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바로 공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 펴시면 이것은 화면하고는 100%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화면도 보셨다가 써야 되는 거는 또 교재를 보셔서 써 나가시면서 그렇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태양이 보이시죠? 그런데 태양은 동그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방사형으로 빛이 강하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잘 알아볼 수 없는, 평소 우리 육안으로는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장시간 동안 이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한 렌즈를 갖다가 끼고서 사진기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도 보입니다. 특수 렌즈를 끼고서 촬영을 하면 태양의 이런 흑점도 발견이 돼요. 태양도 곰보죠? 이렇게 흑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 렌즈를 갖다가 선글라스로 비유를 해봅시다. 태양빛이 선글라스를 투과하면 우리는 그 태양을 볼 수 있지만 이미 선글라스를 통과한 그 빛은 태양 본연의 빛입니까? 아닙니까? 노란색 이 빛이 통과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통과해서 나온 빛은 사실은 어느 정도 걸러지고 왜곡된, 굴절된 그런 빛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베드로도 봤고
또 요한도 받고 마가도 받고 여러 제자들이 받는데 그 제자들이 본 관점이나 시야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어떨까요?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한 렌즈로 이런 색깔로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접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름대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요만한 렌즈로 이 색깔의 관점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또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안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안경이 있어요. 이해의 안경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더 크게 들리고 더 잘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접근해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복음서는 네 편이 존재하는가? 역사 속에서 이 복음서를 하나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각각의 복음서는 그것대로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이것을 뭔가 편집을 하면 그 가치가 훼손된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존립하게 됐습니다. 네 권. 그래서 현재 우리의 네 권의 복음서가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복음서의 소재는 모두 뭐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 한 분 예수님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은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태복음 한 권만 있거나 누가복음 한 권만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친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 대해서 각각 4명의 저자가 동원이 돼서 복음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저자 이름은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왜 기록을 하게 됐나, 거기에 대한 동기 또는 목적, 이런 것을 조금씩 반영하는 복음서 기자들의 서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했습니다. 근데 나 자신 누가는 바로 여러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 사도는 아주 자신의 이 저술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한 것은 바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마다 자신들의 목적과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공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함께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쉰이에요. 쉰하고게 교회라고 하는 게 쉰하고 그죠?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다라고 하는 뜻의 옵시스, 옵티칼 이런 단어 영어에 친숙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합해진 단어가 바로 시놉시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경본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포함되어 안 돼요? 요한복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권의 경본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아셔도 상당히 아십니다. 공관복음이 뭐다 설명하실 줄만 아셔도 상당히 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보라 내가 후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공관복음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딱 밝히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참 독특하죠? 마치 창세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거창하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정정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겨냥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이걸 짚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늠하기 위해서 먼저 좀 객관적인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다루는지 몰라요.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총 구절수는 1086절이고요. 총 사용된 단어가 18,293단어랍니다. 근데 마가는 굉장히 적죠. 661절. 그리고 단어는 11,000여 단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또 더 많죠. 마태보다도 더 많습니다. 1149절이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단어도 19,300여 단어가 되겠습니다. 공관복음에 공유하고 있는 단어 또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마태, 마가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는 3,002개입니다. 3,102개. 근데 마가의 고유 단어는 몇 개에 불과하냐면 132개. 그러니까 마가가 쓰는 단어의 대부분은 누가 쓰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도 쓰고 있습니다. 마태에는 없고 마가에만 있는 단어는 304개. 누가에는 없고 마가에만 있는 단어는 1282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18,000, 19,000 중에서 1282개라고 해봐야 10%도 안 되죠? 10%도 안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마가의 단어는 그래서 97.2%를 마태도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의 단어는 88.4%가 누가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밑에 보면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원했느냐, 왜 복음서의 선호를 따지냐면 이게 어떻게 기원이 됐느냐,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래야 이제 이걸 제대로 좀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학자들이 가설을 내는 거죠. 가설은 사실이에요? 아니면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본래 어떤 원시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기록이 된 게 아니냐, 거기서 유래해서 기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사렛 복음서, 우리가 보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이외에 또 다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뭔가 원시 복음서가 있었을 텐데 나사렛 복음서라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 고향인데요, 나사렛이죠.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사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설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내용을 누가 쫙 이렇게 자료를 모아놨어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자료를 쫙 모아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설교하신 것들만 자료로 쫙 모아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오늘날의 복음서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거를 상당히 뒷받침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천국의 7 비유 다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문서화된 자료는 없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입으로 전해진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씩 끌어모아서 그런 것들을 복음서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서들을 다 비교해보면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순서까지도 똑같이 베껴 쓴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이렇게 서로 보고서 참고해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더니 마가복음이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단어는 대부분 마태와 누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그렇고 마가의 고유 단어는 마태의 고유 단어 혹은 누가의 고유 단어보다 극히 적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바로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만들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 누가를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수론입니다. 다수론.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정말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근거가 뭔지 우리 한번 짚어보자 하는 거죠. 똑같은 기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내요. 왜 점을 매 그랬어요? 점을 매 그러면 뜻이 다 통하죠?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안 해도 되는 말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분다덕이라고 그러는데 분다덕의 표현이
한마디로 많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중복되죠? 점을 내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해질 때 그래도 되는데, 점으로 해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누가도 보세요. 해질 적에 이렇게 와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군더더기 표현 두 번째.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꼭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상대 비교해보세요. 마가는 사실 제일 짧게 기록이 됐어요. 16장밖에 안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구절 수가 661구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황한 표현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금식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다루는 건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또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또 마가는 똑같은 기사에 대해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그냥 핍절되어를 빼도 되는데 자들이 시장할 때, 그래서 자들이 시장할 때, 여기 마태는 시장할 때라고 했고 여기도 시장할 때, 마태랑 누가는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만큼은 또 핍절되어 이런 것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렇게 또 마가는 삽입하고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아비아달 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아비멜렉 때죠.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뭐 수백 년 전의 뭐 일이니까 뭐 한 세대 차이가 뭐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삽입된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그랬는데 마가는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세요? 계속 비교하니까 뭐가 느껴지시죠? 네. 여기서는 그냥 제비 뽑았다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어느 것을 차지할까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북한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군더더기 표현이고, 거북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느니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우리들이 막 미는 게 달갑지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는 한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표현 한번 보세요. 누가는 이 기사를 적지 않은데 마태랑 비교하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못 하신다고? 예수님이 불능하신 건가? 좀 거북스럽지 않으세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히 여기셨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신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태는 이렇게 시작하고 누가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는데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제자들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은 막 감정도 표현하셔. 마가가 그려낸 예수님 분이 여겨 이루시네 막 이러세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마태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굉장히 뭔가 무엇을 구했다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와 여쭤오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거지? 꼭 들어줘야 돼? 딱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부정적인 표현.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 쫓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단히 그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이렇게 격화돼서 표현이 됩니다. 상대 비교를 하면 마태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불러오시는데, 이 병행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비교가 되세요? 이건 교재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지금 이 표현들을, 거친 표현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간결하게 한 게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겠죠. 거친 표현이 있고 정갈한 표현이 있다면 선후를 놓고 비교하자면은 정갈한 표현이 나중이다, 거친 표현이 먼저다. 고로 거친 표현이 많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게,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참고를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각각 기록을 했는데 분량이 더 많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더 많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분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됐다는 내용인데, 그 추가된 내용은 또 어디서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추가된 내용 가운데 만약에 마태와 누가가 둘이서 공유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 또한 또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이죠. 주목해 볼 사실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 둘만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쉽게 얘기하면 백부장의 기사 이런 거는 마가는 없거든요.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관찰하면 마가는 찾아볼 수 없고 마태와 누가에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 마태와 누가가 공통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다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둘만 공유한 자료들이 추출이 돼요. 그것을 일컬어서 가상의 자료, 큐, 독일어로 자료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큐 그러면 마태, 누가의 공유 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차용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마태와 누가만 가지고 있었던 큐라고 하는 이 자료에서부터 또 상당한 내용을 차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큐 자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마태와 누가만 등장하는 공유의 내용이 무려
몇 절이나 되느냐? 235절에 해당합니다.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천여 구절씩 됐었죠? 천여 구절이 되는 가운데에서 235절은 상당한 분량이죠? 상당한 분량이 두 복음서 저자가 공유한 그런 내용이다. 휴가 구전 자료인지 문서 자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주로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주로 그렇다. 이것도 교재에 없죠? 이런 거는 쓰지 말고 이 화면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교재에 없는 것은. 이거는 왜 없어요? 이거 있는 것도 주세요. 그러신 분들 위해서 그 컴퓨터에다 그대로 파일 놔둘 테니까 다운받아 하시면 돼요. 자, Q 자료의 존재를 반영할 부분은 뭐가 있냐?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산상보훈 가운데 한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보느냐? 집주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없어요. 또 구차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밑에 더 내려가면은 뭘 구하라는 내용이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뭘 구하라는 데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좀 틀립니다. 마태는 산상보훈 역시 산상보훈의 내용 가운데 일부의 그 대목이 나오죠. 마가에는 없습니다. 마태 백부장 기사, 중풍병 걸린 늙은 종을 위해서 나온 그 백부장 기사. 누가복음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나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해서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조금 기록의 차이가 있죠. 누가 더 섬세하게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 누가. 지금 이 대목에서 성경이 틀리네. 마태가 틀리면 누가가 맞고 누가가 틀리면 마태가 맞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멈추고 제 설명을 더 들으셔야 돼요. 마태하고 누가 다 옳은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누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이 기사에 대해서 누가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까? 마태가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가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죠. 지금 입 벌리고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서 못 나가요. 여기서 멈추고 설명을 해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11장 25절 26절 요 단락하고 요 단락하고 유사한 단락이 마가도 역시 마가는 없다. 또 24절 37절 38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통곡하셨던 눈물 흘리셨던 통곡이 아니라 눈물 흘리셨던 그 사건을 마태와 누가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이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조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결론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 다음 이 내용도 역시 마가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된 도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도 있죠. 마가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 정리를 해보자. 자, 마태, 누가 두 복음서는 마가복음에서 참조했고 또 휴라고 하는 공통의 자료에서 각각 참조했고 똑같은 색깔은 바로 그 분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또 마가만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거기에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특별한 자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특별한 자료를 복음서 안에 집어넣고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만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누가복음에 집어넣어서 복음서를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N, 누가복음 누가가 영어로 이름이 루크잖아요, 그죠? 매튜, 루크, 그러니까 N, 요 자료는 L 이렇게 명명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 나흘 동안에 M 그러면은 그럼 마태의 고유 자료, Q 그러면은 마태 누가의 공통 자료, L 그러면 누가의 자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만의 자료 보세요. 탄생기사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왜 고유기사라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탄생 사건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과정, 설명의 내용은 비교해보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틀립니다. 족보 이야기 누가와 마태 동일하게 족보를 다루지만 마태의 족보 기술과 누가의 족보 기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다르니까 그 마태 고유자료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세례받으러 나온 것에 대한 예수님 세례 사건을 마태만 누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태만의 자료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대화 내용은 어디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자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대화 내용은 어디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한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 대제사장과 유다의 거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마태는 돈을 받았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고 마가랑 누가는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마태가 맞아요? 누가가 맞아요? 이 정답 얘기하는 분들은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후를 안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인 것 같습니다. 왜? 성소에다 그 돈을 던져 넣었다. 여기까지 기술하는 걸로 봐서 다른 복음서 저자는 받기로 약속한 그 대목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고 그것을 성소에다가 던져 넣은 것까지 하는 건 마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맞아요. 다 맞죠? 성경에 모순 있는 거 아니죠? 누가만의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그냥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걸 한 구절 한 구절씩 찾아보시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찾아보세요. 아, 마태는 이런 것만 있구나. 누가에는 이런 게 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징을 갖다가 한번 추출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3일 동안 아주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첫 번째, 각 공관복음 저자의 고유의 관점이 무엇이냐? 가늠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안경 얘기했습니다. 렌즈 얘기했죠? 마가는 마가의 안경으로 예수님을 조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면 마가의 안경을 끼고 가야 되겠죠? 마가복음 읽을 때 누구 안경을 껴야 돼요? 마가의 안경을 끼고서 그 복음서를 봐야 읽어지겠죠? 자, 마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안경이 있어서 그 안경으로 예수님을 조명했는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 누구의 안경을 써야 되겠어요? 마태의 안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마태의 의도가 뭔가? 왜 이런 걸 여기 썼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공관복음 저자의 공통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며 읽는다. 그러할지라도 다 각각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사도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뒀던 그 내용이 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읽으라. 모세는요, 모세의 자기 개인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모세오경 쓸 수가 없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개인적인 배경, 자기의 출신, 태생, 교육의 정보, 관심사, 그의 신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뛰어넘어서 쓰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배경을 당신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마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세리 아무나 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죠? 그런 똑똑함이 어떻게 발휘되나? 마가 누구 밑에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아마 서기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받아 적은 게 마가복음 아닐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어부가 거칠어요?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아까 거친 표현들 많이 나왔죠? 네? 그런 배경을 알아야 어느 정도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 바울 사도를 쫓아서 선교여행도 다니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기거하면서 그의 건강을 돌봐줬던 의사죠. 자, 의사는 뭐 돈만 벌려고 의사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연민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의 배경도 보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의 배경을 통해서, 개인적인 배경을 통해서 누가복음도 봐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저자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읽는다.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록했지? 마가는 또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지?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게 이제 더 선명해지죠. 그렇게 공간복음은 읽어가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1시간이 갔습니다. 내일은 1시간 20분 할게요. 제가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20분 더 늦게 집에 가셔도 되죠? 네? 그럼 내일부터는 1시간 20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63기로 하시겠습니다.